우리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하늘에 쌓아둔 그런 쌓아둘 이 소망이 무엇이겠느냐?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또 이렇게 자신이 세운 교회뿐만 아니라 자기가 세우지 않은 교회에도 그 교회를 위해서 하늘에 소망을 쌓아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어찌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이 세계복음화가 이렇게 마음속에 들어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내 교회가 소중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남의 교회잖아요. 어떻게 말하면. 근데 이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이 귀중한 언약, 그거 하나 딱 붙잡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세계복음화 하는 교회, 그게 중요한 것이죠. 이 골로새 교회는요, 나중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중직자 있었고요. 또 그 종인 오네시모가 도둑질하고 이제 도망갔다가 다시 복음 듣고 진짜 제자가 돼가지고요. 이 골로새 교회 사역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이름은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름을 적고 있는데, 이 세계복음화 속에 우리 교회가 있다는 거, 또 우리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놀라운 그 언약을 붙잡고 전 세계 교회를 보게 되는 날, 우리는 진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일단 이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그 언약, 출애굽 시대는 출애굽이었고요. 이 바벨론 시대는 출바벨론이었죠. 각 시대마다 세계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애굽복음화, 바벨론 복음화, 이런 로마 복음화, 그게 그들에게 허락한 세계복음화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전 세계라고 하는 것이 사실 237화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나라가 그런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미 다 전 세계 237, 5천 종족 안 가봤을 뿐이지 우리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이 놀라운 언약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그 언약을 정확히 붙잡고 있느냐가 가장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 소망이 하늘에 쌓여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오늘 잠시 이게 메시지를 같이 나누지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원히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소망은 세계복음화를 첫 번째로 우리가 24로 붙잡을 때 그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4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좌우되잖아요.
그래서 늘 생각하는 게 뭐냐. 늘 24. 그거를 언약과 비전 속에 24. 꿈으로도 CVDIP 거기서도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24 하는, 내가 무엇에 24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24, 우리가 이 기도할 때도 이 14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24 무엇을 생각하고 24 무엇을 기도하느냐가 사실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이,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말이죠. 혼자 있을 때 늘 외롭다 하면 그 사람 외로운 사람입니다. 그죠? 혼자 있을 때 막 화난다. 화난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다 화난다. 그러면 늘 화나 있는 사람입니다. 혼자 있을 때 불평 굉장히 많으면 부정적이고 말이죠. 그러면 불평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24 되어 있는 거죠. 늘 생각하는 게 불평할 거 생각하고, 또 불만, 또 외로울 거 생각하고, 걱정, 염려 늘. 그러면 그게 그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24 세계복음화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세계복음화에 쓰신 겁니다. 그런 증인들은 굉장히 많아요. 구약에도 세계복음화를 늘 생각했던 이 요셉. 그러니까 요셉의 꿈으로도 주실 만큼, 꿈으로도 나타내실 만큼 늘 생각과 기도가 세계복음화였다. 그러니까 세계복음화의 꿈을 준 겁니다. 그 꿈을 이제 하나님은 이루시겠다. 아니, 해와 달과 11별이 절해버리니까요. 근데 사실 요셉이 총리돼가지고 그 쌀을 비축하고 쌀을 다시 팔 때 모든 사람들이, 쌀 사러 오는 사람들이 일단은 바로왕이 이 요셉에게 먼저 가봐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요셉을 거쳐야 돼요. 그럼 요셉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에 일단 인사를 하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할 때 그런 놀라운 이 위치가 있구나. 거기서 쌀을 팔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24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위치도 있고 거기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위치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잘 알아두면 굉장한 위치에 갈 수 있는 거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위치가 어느 위치나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 업이 말이죠. 가장 하찮은 직업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24를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아무리 대통령이고 왕이어도 세계복음화 이거와 상관없으면 그냥 그거일 뿐이에요. 근데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만약에 대통령을 하고 또 왕을 하고 서밋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세계복음화의 최고의 위치가 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이 현장이 이 선교지라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있는 그 현장 속에서 내가 무엇을 24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게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모세 같은 경우에는 서밋이었습니다.
뭐 공주의 아들이니까 뭐 거의 왕자급 아닙니까? 그런데 서밋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복음화 그때는 안 됐거든요. 그때는 뭐 출애굽이는커녕 세계복음화 온 지역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켰던 하나님이 증거되지는 않았습니다. 비로소 모세가 24 기도의 사람, 24 언약은 이미 갖고 있고 24 기도가 되어져 있는 이 모세는요, 전 세계, 저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 10가지 재앙을 일으켰다. 이스라엘 민족의 기적이었고요. 그 신이 바로 모세가 믿는 저 모세를 통해서 역사한 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저 신이 홍해도 갈랐다. 바다도 갈랐다. 저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 저 신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뭐 만나 같은 거 먹여가지고 40년 동안 먹였다. 막 이런 얘기들. 놀라운 얘기들입니다. 이거 소문만 들어도 사람들은 말이죠. 저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데, 이 가나안 땅은 지금 초비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언제 일어났냐면 모세가 24 언약을 붙잡고 비로소 24 기도 되어질 때, 그때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요, 이미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목동할 때 이미 언약을 붙잡았죠. 그때 24 되어졌죠, 기도가. 그러니까 다윗의 하나님이 전량을 지킬 때, 목동으로 있을 때 비로소, 그때 이미 왕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서밋으로 선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서밋으로 어렸을 때부터 언약을 붙잡고 서밋으로 세울 때 그 세계복음화의 효과는 얼마나 대단한 건지 하나님이 아시니까. 나중에 이 엘리사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요, 국가 자체가 우상을 섬깁니다. 이제 왕을 비롯해서요. 이 선지자들이 부름을 받을 때, 특히 엘리사 같은 경우는요, 농사 짓고 있었어요. 농사 짓고 있을 때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아무래도 이 엘리야 스승이 자기를 부를 때 이미 이 사람은 언약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 따라가면 지명수배자가 되거든요. 그런데도 따라갔어요. 이미 언약은 가지고 있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 우리 이 나라 민족이 이렇게 우상숭배하면 망하겠구나. 저거를 박살내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전 세계 복음화 되어져야 되겠다. 이거를 언약을 붙잡고 이미 도단성 운동을 할 만큼 렘넌트의 언약도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엘리야를 따라 나서죠. 영감의 갑절을 달라 할 때는 비로소 24의 기도의 비밀이 이 엘리사에게 다 응답으로 오게 된 겁니다. 이 엘리사 같은 사람이 영감의 갑절, 성령의 충만함, 오늘 기도처에 나와 있는 성령의 충만함, 선지자 이 일을 할 때에는 스승인 엘리야의 이 성령 충만함, 그 영감,
그 성령 충만함에 나는 2배가 있어야 된다. 스승보단 2배가 있어야 장자의 이게 축복이라고도 하죠. 그게 있어야 나 이 선지자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미 기도 24, 이미 언약 24, 24의 축복을 이미 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이 사람은 원래부터 이제 틀은 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만 딱 없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그리스도를 알면서부터 이방인들에게 가라 하면서부터 이제 정확하게 붙잡게 되어진 거죠. 우리가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24 하는 것이 이렇게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그들이 괜히 응답받은 게 아니고요. 그들이 붙잡은 언약이 뭘까? 그렇게 그들이 한 기도가 뭘까? 그걸 우리가 동일하게 붙잡을 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24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재앙을 막을 수 없는 비전을 보고, 그럼 내가 24 뭐 해야 될까? 어떤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를 답이 나온 거죠. 그 답이 나오면 비로소 이들의 24 기도의 비밀 속에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저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몇 명이라도 괜찮습니다. 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를 통해서 생명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한 300명, 400명 영접 운동이 일어날 때, 그때서야 이제 우리가 합숙 훈련 받아봤죠. 합숙 훈련, 훈련 받아가면서 이 세계복음화의 다락방 이 전도 운동에 비로소 눈이 열려지는 것이다. 그게 되지 않으면 다락방, 엄밀히 말하면 다락방을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요즘 들어와서 계속 잡혀지는 내용입니다. 이게 좀 더 악하게 말하면 그 영접운동이 아니라면 사실 복음도 잘 이해 못한 것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건 증인의 얘기입니다. 증인. 초대교회 사람들이 사실은 삼천제자가 일어날 때 그런 현상이 그대로 일어났었거든요. 그거를 우리에게 지금 적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건 누구라도 해야 됩니다. 누가 할까요? 언약 붙잡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접되어지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어떤 분이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저도 얘기 들은 내용입니다. 전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리 하다가 이제 전도하려고 관공서 앞에 커피숍을 이제 열은 겁니다. 열어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남편과도 이제 이렇게 대화하면서
창세기 6장 네피림 뭐 이거를 이제 포럼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제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뭔 내용인지. 둘이 부부가 이제 포럼을 하는데 이게 평신도가 되논하니까 또 일반 교회고 이제 대만에서 일어났던 얘기인데요. 둘이 이제 이 대만 중국 사람들이 이제 둘이 부부가 포럼하는데 이게 네피림 이걸 도대체 창세기 6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전도는 안 되고 전도하려고 사실 이렇게 커피숍을 냈는데 수익이 운영 가게세만 딱 내면 수익이 그것만 딱 되고 더 이상 되지가 않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 주인을 만나서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던 차에 우리 대만 집회가 있어가지고 목사님 한 분이 그 현장에 전도를 간 거예요. 그래서 마침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그날 기도 수첩 내용이 창세기 6장에 관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창세기 6장에 대한 이 네피림 시대를 통해서 사람들이 계속 재앙을 당하고 저주당하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인 그리스도다. 여자 유선이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나가니까 그렇게 만나기까지는 이제 그 집 아이가 그 커피숍 앞에서 놀고 있는데 그 아이에게 복음을 얘기해 줬더니 이거 우리 엄마도 알고 있다고. 그래서 그 엄마가 누구냐 그랬더니 이 커피숍 우리 엄마가 하고 있다고. 그래서 크리스찬인 걸 알고 가서 대화하던 중에 이런 이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를 듣다가 성경책을 들고 와가지고 창세기 6장을 다시 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부부 포럼이 뭔 내용인지 몰랐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와가지고 얘기를 해줬다. 답을 준 거죠. 말씀에 대한 답.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커피숍을 하면서 전도하려고 했는데 전도가 되지 않고 오늘 저녁에 이제 주인 만나서 이 건물 주인 만나서 그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준비했던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정확한 복음을 들은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이제 기도수첩을 이제 선물로 주고 이렇게 왔는데 이분이 이제 이 목사님이 3개월 후에 다시 이제 점검하러 재확인하러 가보니까 이 커피숍 주인이 기도수첩 첫 장 딱 피니까 거기에 영접된 사람이 3개월 안에 100명이 영접이 딱 되어 있는 이름을 쫙 기록하고 있더라. 그때 그분이 얘기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부럽다. 우리도 이런 축복이 계속 여기 계신 분들 이 축복 다 일어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믿을 사람들을 영접할 사람이죠. 예수 믿을 사람들을 자기 앞에 갖다 놓으신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이제 전도지 이제 그 비치해 놨는데 하루는 이제 관공서에서 이렇게 팜플렛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 안 되냐. 그래놓고 이제 전도지를 보니까 이거 뭐냐? 이게 전도지인데 이렇게 해서 얘기가 되어져가지고 그 사람이 영접을 하게 되고 막 그런 식인 거예요. 계속 영접될 사람들을 내 앞에 그분이 다락방 사람이 아닌데 내 앞에 갖다 놓더라. 하나님이 갖다 놓으시더라. 그런 표현을 아주 절묘하게 했어요. 그런 거 보면 이게 정말
우리가 24를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그걸 아신다. 내가 뭘 언약을 붙잡고 뭘 기도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제 다락방 저도 한 20년 했는데 그동안 나 뭘 했냐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언약을 붙잡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진짜 다락방이 이해가 되어져야 훈련도 하고 마셔. 또 계속 이 언약을 우리 렘넌트에 계속 전달해서 이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생각 쭉 하다 보니까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게 그건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24로 뭘 하고 있냐, 뭘 생각하고 뭘 기도하고 있냐가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거 딱 결론을 내버리니까 이게 전도라고 하는 게 이건 불가능한 얘기다. 불가능한 얘기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딱 이렇게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이렇게 딱 앞에 이렇게 딱 데려다 놓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것이다. 우리의 만남 속에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딱 만나게 하지 않으시면 절대 불가능한 것이다. 이게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도는 유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게 그게 명제예요, 명제. 그거 맞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거지. 자기 한풀로 다니는 것도 있습니다, 전도가. 근데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무엇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느냐.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어떤 소망을 하늘에 쌓아둘 것이냐. 하늘에 쌓아둘 것을 두어질 것이 우리가 이 소망을 쌓아야 되잖아요. 쌓아질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분명한 건데 여지껏 체험하지 못했던 응답으로 받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우리가 몇몇 사람이도 괜찮습니다. 여기 계신 몇몇 분들만이라도 우리가 같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영접되어질 사람, 예수 믿기로 작정된 사람을 일단은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전달되는 게 어렵다라고 한다면 진짜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작정된 사람은 뭔 말을 해도 이 사람이 믿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캠프 나갈 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십자가 메시지 막 왔다 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접하겠냐?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아직도 기억납니다. 천주교 다니는 친구인데 한 2, 3분 했나요? 2, 3분 동안 간략하게 딱 복음 증거하는데 이 아이가 영접을 해요. 초등학교 2학년도 이게 이해가, 이 복음이 이해가, 이 그리스도가 이해가 됐어요, 얘가. 그리고 딱 간단히 복음 증거하고 기도 딱 해주고 나는데 얘가 눈물이 약간 글썽해요. 뭔 얘기를 들었길래 얘가 눈에 눈물이 맺힐까요? 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들었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죠. 아직도 기억납니다. 전혀 저는 아무것도 모를 때 진짜 가게에 들어가가지고 할머니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같이 간 전사님이 저보고 같이 자기가 할 줄 알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전사님이 복음을 증거해 줄 테니까 들어보시겠냐. 저보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가 그냥 얘기한 거예요. 예전에 청년 때에 잠시 90년 초중반인가 그때 누가 십자가 메시지를 이제 해준 거예요. 지금 완네스 교회 장로님이 계신 강덕구 전사님이 계셨는데 그땐 지금 장로님이죠. 그분이 해줬던 십자가 메시지 가지고 전에 한번 현장 나가봤거든요. 그 동네에. 그때 어떤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에게 이 복음을 얘기해 줬어요. 십자가 메시지를. 뭔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는데 해줬는데 영접하겠냐 했더니 그 친구가 영접을 하겠다고 해서 길거리에서 영접했던 그거 몇 년 전에 거의 10년 전에 영접해보고 처음으로 가가지고 이제 현장 캠프라고 갔는데 캠프 간다고 해서 전 캠프파이어 한 줄 알았어요. 신학교 처음 갔을 때 캠프 한다고 그래요. 캠프파이어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캠프하러 처음 갔을 때 야 이분에게 진짜 뭔 말을 하는지도 복음을 내가 제대로 전했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요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하는데 눈물을 뚝뚝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제 손 위에 눈물이 뚝뚝 떨어진 거예요. 이게 이분이 예수를 믿어? 내가 뭔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수 믿으라 얘기 몇 마디 한 건데 그러니까 잘 몰라줘요. 주님 믿기로 작정된 사람은요 믿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게 이렇게 입 떨어지는 게 어려운 거지 사실은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막 이런 수많은 캠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영접이 되어질 때 작정된 사람은요 아무리 이상하게 전달해도 예수 믿어라 이 말에 예수 믿게 되어지네요. 작정이 안 됐죠? 그러면요 아무리 논리전형이라고 딱 얘기를 해도요 나중에 안 믿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늘 뭘 생각하느냐 늘 뭘 기도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24라고 합니다. 24 내가 뭘 붙잡고 기도하고 뭘 붙잡고 내가 무슨 언약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그게 하늘에 쌓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막 기도합시다 해서 막 기도하는 게 그게 쌓여지느냐?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뭘 늘 붙잡고 내가 뭘 간절히 소망하느냐? 그게 쌓여지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지면 24 영혼은 간단한 얘기가 되죠. 25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수밖에 없다. 영원 그래서 영원한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47장에 여러분들 한번 보셨나요? 5절에 보면 더 이상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이제 처음에는 막 절절절절 이렇게 성전문 문턱을 약간 넘었다가 절절절 흐르는 시냇물에다가 좀 더 강이 되고 이제 더 이상 이 물이 우리가 사람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딱 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강단에서 나오는 그 언약이 나를 딱 사로잡을 때 그걸 바로 내가 24 되어졌다. 그게 바로 말씀이 나를 탁 내게 각인됐다.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또 유대인들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리스도다. 이 언약이 딱 사로잡혀서 오직 그리스도로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중요한 게 없어진 사람이죠. 이러나 저러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은
같으니까 기뻐했습니다. 오기를 전도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 전도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근데 상관없다 그런 사람들도 오직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거니까. 그게 사도 바울은 가장 소중했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24세기 복음화, 24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고백들이 똑같아. 복음을 위해 살았고 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이 귀중한 삶이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결론을 맺자면 우리의 기도가 정말 복음을 누리는 기도, 138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고 그 속에 이제는 138이 나에게 다 각인되어지면 이제 모든 우리가 들었던 말씀 그 말씀들이 나에게 다 각인되어지는 말씀을 언약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되어질 때 비로소 그때에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무슨 위기가 있더라도 문제를 누리게 되고 위기를 누리게 되고 갈등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문제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니까 정답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계속 체험되어지게 되는 거죠. 뭐 이런저런 막 5만 가지 문제를 다 가져와도 그리스도가 정답이라는 것이 계속 체험되어지니까 문제가 오면 축복인 거예요. 그리스도로 정답을 얻게 되었으니까요. 어떤 분들은 문제 오면 떡 돌린다네. 응답될 거, 축복, 응답될 걸 미리 알고 떡 돌리고 막 그런데요. 누구는 그런답니다. 야, 참 상당히 복음적이네.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 올 때 영적 문제가 왜 왔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복음을 아는 우리에게 영적 문제가 왜 왔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되어지고 거기에 대한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영적 문제를 준 겁니다. 괴롭히려고 준 게 아니고요. 그게 바로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정답을 딱 내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려야 될 최고의 축복인 거죠. 문제가 왜 왔습니까? 그 문제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딱 내리고 거기에 대한 축복이 딱 우리에게 임하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거밖에 없어요. 시험이 왜 왔습니까? 피할 게 다 죽어요. 시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4 우리가 정말 집중 기도할 필요도 있다. 24 우리가 말이죠, 해보는 겁니다. 24 늘 기도해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침, 낮, 밤 3번 정식기도 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해보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나에게 주신 237 5천 종주 복음화 3개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777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영적 문제는 이렇게 되어질 때 영적 문제 해결되지 그 이전에는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답이 그리스도로 나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정답이 그리스도로 안 나오니까 계속 헤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메시지 들은 것처럼 내가 무엇에 24 하느냐, 그게 나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그게 되어지면, 그게 되어지도록, 안 되면 그게 되어지면 되는 거고요. 안 되어지면 우리가 24 집중, 이 시스템을 우리가 편집 설계 디자인해야 되죠. 24 집중 기도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것도 용사님 늘 예수님도 40일 얘기했잖아요. 40일 동안. 일단 40일 계속 우리가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모든 축복이 전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새벽 기도도 제가 매일 나오라고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이제 매일 나오십시오 라고. 근데 어떤 교회는 그래요. 40일 하고 한 주 쉬고, 목사님들과 함께 목사님들 같이 40일 하고 한 주 쉬고, 또 2차로 40일 하고 또 한 주 쉬고, 그렇게 해서 뭐 한 열 몇 차까지 하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오니까, 여러분들 40일 한번 작정을 해서 40일 한번 딱 작정해서 새벽 기도 나오시고, 8시 기도에도 한번 나오시고, 이미 뭐 매일 나오시는 분들 계시죠. 이게 이렇게 작정을 해서요,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작정을 해서, 아니면 아침, 낮, 밤을 40일 내가 꼭 정시기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777 하는 거예요, 777. 주보에 나왔겠다. 처음에 뭣도 모르면, 알려면요, 여러분들 구역공과 있죠? 자세하게 여태까지 계속 777 얘기하고 계셔요. 한 주 계속. 오늘은 드림 얘기하셨는데, 이번 주는. 계속 그거 나오니까 잘 모르면 구역공과 메시지 계속 들으면 돼요. 왜 여기 나오니까. 이걸 자꾸 내가 정시로요, 절대망대 읽는 겁니다. 읽는 것부터 시작해요. 시간 뭐 없으면 읽기로라도 해야죠. 읽기라도 하자. 처음에 읽어. 아침에 읽고 출근하고, 점심시간에 읽고, 점심 드시고 차 마시면서 읽고 일하고, 저녁 때 주무시기 전에 읽고 하고요. 10시는 또 이제 WRC 우리 전체 기도 모임이 있죠. 그때 읽어보는 거예요. 계속 읽으면요 달라져요. 저는 안 읽고도 늘 합니다. 이게 다 제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777 머릿속에 늘 하면요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다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집중의 시간표를 가지고, 또 다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 또 우리가 한 번 더 편집이 되고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이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가장 성령 충만하게, 가장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이 어디냐? 바로 생명이 살아나는 곳이다. 세계복음화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그 속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 속에 전부 다 들어가 있다. 이런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시고 언약을 붙잡는 그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고 나의 24 언약, 또 비전, 또 드림, 꿈을 꾸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늘에 쌓아둘 그 소망을 우리가 품고,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품고 평생 응답받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